쓰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 오셨죠?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원받은 식구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저희들 새로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합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 교회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앞서서 행해 주셔서 모든 일들을 순적하게 도와주시었고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늘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은 거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나머지 생을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중에 병으로 어려워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함께 해주시고 또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새로운 힘을 가지고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시편 32편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됐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한 페이지에 책을 써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쓰고 어떤 사람은 잘못 쓰기도 합니다. 아름답게 쓰는 사람도 있고 추하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허의 페이지를 쓰는 사람도 있고 충실한 페이지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맑은 노래가 담긴 글을 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더러운 내용으로 가득 찬 페이지를 쓰는 이도 있을 겁니다. 희망의 노래를 읊는 이도 있고 절망의 노래를 부르는 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운 글씨로 쓰는 이도 있고 지저분한 글씨로 쓰는 이도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인생의 책을 써나가는 이도 있고 무책임하게 인생의 책을 쓰는 이도 있을 겁니다. 인생의 책이 세상의 책과 다른 점은 두 번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이면 한 번에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세상 책은 잘못 쓰면 지우고 다시 쓰면 되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찢어버리거나 절판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책은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잘 쓰건 잘못 쓰건 나의 판단과 책임과 노력을 가지고 써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쌓여서 인생의 한 권의 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페이지를 정성껏 써야 되는 겁니다. 저마다 인생의 명절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고인이 된 그 안병욱 교수님이 좌우명 365일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주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경 그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은 각기 제 길을 다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태어나서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각자의 길을 쭉 걸어가는 겁니다. 구원 받기 전에도 인생의 길을 걸어왔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걸어가는 길들이 다 각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근데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길을 정해놨다고 돼 있어요. 이 길을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정로가 있는데 잘못 가면 늘 훈계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각자 자기 길을 갔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정로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제 길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어디로 떨어지냐면 전부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천국으로 가는데 잘못 갈까봐 하나님께서 다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배워보면요, 구원받은 각자에게 보편적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누구나 이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길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개인적인 또 길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는 길이 다 틀려요. 욥이 걸어갔던 길 틀리고 다윗이 걸어갔던 길 틀리고 각자에게 또 길을 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보편적으로 누구나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가 하면은 각자에게 또 주어진 길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벗어나면 이제 걷지 말아야 될 길을 걸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징계라는 걸 딱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걷지 말아야 될 길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지고 영원한 상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구원받고 나서 평범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평범한 길을 가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도 있고, 욥같이 자기 자식 10명이 죽는 그런 고난, 재산이 다 날아가고 몸이 병들고 하는 이런 길도 있다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길과 또 특수하게 개인에게 준 그 길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잘 알면 원망이나 불평이 없이 감사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를 때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신앙생활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각자에게 보편적으로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데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애굽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길 있죠. 이게 보편적인 길입니다. 누구에게나 구원받고 나서 있는 길을 하나님이 설명을 쭉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아셔야 되냐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다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60만 명, 장정들만 60만 명이 전부 다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누구나 걸어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출애굽에서 광야라는 생활을 40년을 통과케 하신 이유가 뭘까? 아주 정확하게 성경에 답을 해놨는데 누구에게나 이 길이 있는 겁니다. 왜 필요한지도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길이. 자, 성경 신명기 8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에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뭐냐? 낮추시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높아진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는 것이 법칙으로 돼 있어요.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는 게 법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낮추는 것이 1번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몰라주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능력도 있고 재주도 있고 많은 능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안 써주나? 그 생각 자체가 자신을 높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도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요. 우리가 구더기끼리 비교하면 웃기잖아요. 우리가 전도집회 때 많이 배우죠. 벌레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자기 생각이 항상 맞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똑똑하면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위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속으로라도 왜 안 써주나 몰라주나 하는 사람은요, 이 자체가 높아졌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겉만 보잖아요. 그 사무엘상 16장 그 7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살피느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셔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잖아요. 사람은 실수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구원받은 사람을 낮추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왜 낮추려고 할까요? 그냥 놔두시지. 자, 여기 8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낮추는 이유가 뭐냐면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을 하게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낮춘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것이 이게 맞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누구에게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여러 가지 것을 겪게 해서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지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높아지면요 하나님이 치게 돼 있어요. 사람을 들어서 억울하게도 당하게 하고 막 치게 돼 있습니다. 광야에서 60만 명이 다 죽은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 제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왜 죽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싹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에 감사가 되지 않으면 이건 잘못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36편에 보면은 이 감사장으로 알고 있잖아요. 감사라는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36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다 읽어드리기 놓고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자, 하나님의 선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돼 있어요. 12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 들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1절. 저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 선언을 하면서 창조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집트를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도 감사하고, 통과케 하신 것도 감사하고, 광야를 통과케 하신 거 전부 다 이건 코스거든요. 보편적으로 누구나 가는 코스인데 감사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 인도하는 길은 보편적인 길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굶어 죽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이나 그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광야 생활하면서도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잖아요. 먹을 걸 계속 내주셨잖아요. 게을러서 굶어 죽은 것이지 만나를 거둬들여야 되는데 안 나가서 만나 거둬들이 않아서 굶어 죽은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일을 하면은 반드시 그 대가를 하나님이 주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걸어가는 길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을 출애굽기에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철로역정의 길이 있어요. 그것도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철로역정을 읽어본 분들은 구원받은 사람 다 공감을 하게 돼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어떻게 탄생된 줄 아십니까?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1600년대 그 영국의 혼란기에 댐쟁이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는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자랐는데 이 책 읽는 걸 좋아했습니다. 대단한 독서가입니다. 열정을 갖고 있었는데 이 고서를 싼 가격에 사서 수없이 많은 책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상상력을 어렸을 때부터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경건한 아내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침례교회 목사 존 기포트 영향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감격을 느껴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영국 국교에서는 이거 인정을 안 했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을 잡아넣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12년 동안에 들어가서 있게 됩니다. 감옥 생활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한다는 그 생각에 낙담이 됐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서 누구도 감출 수 없는, 어렸을 때부터 그 읽었던 책들, 이것들이 상상력을 이제 발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5년에 걸쳐서 쓴 책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필그림 스프로게스라는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인데, 이게 성경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책입니다. 사실은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철로역정에 보면은 이 장망성에 살던 기독도가 좁은 문을 통과한 후에 좁은 길을 걸어가서 천성까지 들어가는 과정이 쭉 나오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은 과정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많은 유혹도 있고 가다 보면 막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스를 아주 조리 있게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다 공감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설교의 황태자라는 스펄전 목사 같은 경우는 이 철로역정을요 100번 이상 읽었답니다. 100번 이상 읽었다는 거예요. 아주 그 위대한 책인데,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그걸 통과해서 마침내 천성에 들어가는 과정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감이 딱 되게끔 책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그 2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그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고 그랬는데,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나그네입니다. 여기가 정착할 곳이 아닙니다. 나그네 인생을 쭉 하는 순례의 길을 쭉 써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길을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광야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걸어가는데도요 아말렉이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항상 아말렉과 싸우는 겁니다. 마귀하고 이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데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했는가, 그것을 또 성경에다 쭉 설명을 해놨거든요. 어떻게 승리했느냐, 기도로 승리했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출애굽기 17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말렉은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속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보편적으로 따라가야 될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끔 됐잖아요. 자,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어떤 길이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밟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 또 부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쭉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레위기 2장입니다. 소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느냐? 먼저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원에서 부르셨잖아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듯이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레위기 2장입니다. 소재라는 거예요. 자, 소재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는데요. 먼저는 고운 가루를 들였다는 것이 소재의 목적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레위기 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한번 보시죠.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자, 여기 보면 소재 예물은 고운 가루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밀 이런 거 있잖아요. 알갱이가 부서져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부서지고 가루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이게 부서지는 겁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뭘 얘기하냐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만 하고 말했다고 합시다. 나로 해서 죽어준 것도 없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어떤 사람에게 진짜 어려운데 내가 도와줄게 말을 하는데 안 도와줬어요. 실제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고운 가루 희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말은 잘하는데 진짜 희생할 때 도망간다든가 희생을 실지 않는다든가 하면은 이건 고운 가루가 아니잖아요. 부서져야 되는 겁니다. 부서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이런 찬송도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부어지냐면 기름이 그 위에 부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한번 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기름이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는 성령으로 탄생하시고, 이 기름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탄생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자신을 들이시고 부활 이후에도 성령으로 명하시고 예수님의 생애는 전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 안에 계셔요. 그와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그리고 거기에 뭐가 놓였느냐면 유향이 그 위에 놓였다는 겁니다. 유향. 이것은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기도고 죽음도 기도잖아요. 모든 과정이 기도로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2장 1절 2절에 그 유향을 이렇게 그 놓았다고 돼 있고,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름 기념물로 단위에 불사를 찌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재에 그 고운 가루, 기름, 유향이 들어가죠. 또 무엇을 쳤냐면 소금을 쳤다고 나옵니다.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변하지 않게 만드는 거잖아요. 변치 않는 걸 말해요. 예수님이 공생애부터 죽으심까지 기록되었을 때의 말씀밖에 넘어간 적이 없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변하면 안 돼요. 처음 먹었던 마음을 변하면 안 됩니다. 이중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변하면 안 돼요, 사람이요. 한결같아야 되는 겁니다. 소금은 한결같이 짠맛을 내잖아요. 소금이 단맛 내는 것도 아니고 신맛 내는 것도 아니고 소금은 항상 짠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마음이 바뀌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주님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살았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아주 잘 표현된 게 이 소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넣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누룩을 넣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든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도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 두 가지 드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누룩을 넣지 말고 꿀을 넣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죄를 얘기해요.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받지를 않는 겁니다. 죄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뿔이라는 것은 인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속에 보면은 인정이라는 게 없잖아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딱 압축하면요, 레위기 2장 소재로 딱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갔던 길, 이 소재, 이걸 꼭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여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못하지만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르는 사람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본을 보이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도 뭐 봉사회장님도 있고 어머니 회장님도 있고 구역장님도 있고 뭐 다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게끔 돼 있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겁니다. 이거 핵심에 속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보편적인 길이에요. 누구나 따라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예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네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네 인물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창세기에. 그 네 인물을 잘 따라가라는 겁니다. 거기도요.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그 과정 봐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와서 말씀을 쫓아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그랬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그리고 그 안에 가나안 땅에 머물다가 주님 만난 겁니다. 그 교회 아니에요, 그게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지금도 구원받으면 이제 교회 안에 머물다가 천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갔던 길 코스가 있어요. 믿음의 길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고, 잠깐 동안은 애굽으로 내려간 실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쭉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이 길을 걸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의 길처럼 믿음으로 쭉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삭의 길을 또 정해놨습니다. 이삭을 보면은 순종의 아이콘이죠. 이삭이 뭐 대단히 했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삭하면 우물 판 것밖에 없어요. 우물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막 이렇게 메고 오면 또 다투지 않고 옆에서 또 팝니다. 또 메우면 다투지 않고 또 파요. 계속 이렇게 온유하게 이렇게 쭉 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랬는데 이삭을 보면 알아요. 그렇게 온유한 인생을 쭉 갔잖아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게 아닙니다. 아주 순탄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 같은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야곱의 길을 이렇게 얘기해 놨거든요. 야곱은 얍사바다, 교활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단련되는 과정 속에서 삼촌 라반에게 많이 단련되잖아요. 육신의 껍질들이 이렇게 벗겨지는 코스를 쭉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과정도 이렇게 쭉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요셉 같은 경우는 보면 고난의 아이콘이잖아요. 고난을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형들에게 미움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하는데 결국에는 영광을 얻지 않습니까? 총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 인물들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이게 보편적으로 쭉 정해놓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을 잘 통과하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 잠언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5장. 잠언 15장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생명길은 위로 향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전하게 돼 있고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은 어쨌든 간에 위로 향해야 되는 겁니다. 아래로 향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잠시 내리막길을 갈 수 있어도 결국에는 위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잠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야곱도 잠시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다 위로 가는 길입니다. 천국을 향하는 길이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길이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길이고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간 것처럼 아담 안에 살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아담 안에 살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편적인 길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각자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길이 다 놓여 있어요.
자, 이때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가다가 각자의 주어진 길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가는데도 원망하고 각자의 길이 가는데 비교하다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불평과 원망이 생기냐면 비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재능이 있는데 왜 나는 재능을 안 줬냐고 원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머리가 좋은데 왜 나는 머리가 안 좋냐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은 키가 큰데 나는 왜 키가 작냐고도 원망하고, 원망할 거리가 많아요. 다른 사람은 머리도 많은데 나는 머리가 없냐고도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별 원망을 다 하거든요. 조그만 것서부터 큰 것까지 다 원망하다 이게 망하는데, 각자 길 있는데 다른 사람 비교해서 그래요. 자, 우리가 욥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23장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자기가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신다고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길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는 길이라고 돼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이. 욥의 가는 길을 욥은 하나님 허락했다는 거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 길을 통과하고 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까지 아는 거예요. 자, 이 길을 통과하면 면류관이 확실히 있다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요, 이 운동선수들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되더라니까. 옛날 황영조 같은 사람, 그 인터뷰하는데 그 자동차, 달리는 자동차로 몇 번 뛰어 들어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은지 그 훈련이요. 그런데 면류관을 바라보니까 그건 달린 겁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그 몬주익에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래서 고향에 동상도 서 있어요. 그걸 바라보고 달렸던 겁니다. 이게 우리도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이 역경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들은 그런 확신이 없이 미지근하게 가면요, 항상 원망, 불평하다 끝나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작정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욥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욥기를 기록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코스입니다. 지금 천국에 있는 욥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도 내 얘기 안에 나 때문에 은혜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알 거예요. 지금은요, 욥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까? 욥보다 더 고생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위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생을 하는데요, 내 옆에 나보다 더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가 된다니까요. 이게 그죠? 더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몸이 아픈데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위로가 돼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코스를 다 정해놓은 거예요. 이건요, 각자 길이 따로 있습니다.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즉 내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랬고,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다고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 돼 있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고 확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욥 같은 길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런 믿음이 있어야 주죠. 그리고 그 신약에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달려갈 길과 그렇게 돼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리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는데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 죽어요, 절대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객들이 40명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코스인 겁니다, 사실은요. 정해져 있는 겁니다. 매도 수없이 많고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감옥에도 여러 번 들어가고, 그래야 옥중서신이 써지니까 옥중서신을 쓰기 위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 존 버년이 감옥에 12년 동안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철로역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설교를 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예? 그러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이걸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순교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돼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가는 길 따로 있고 사도 요한이 가는 길이 따로 있어요. 다 보면 각자 길이 있더라니까요. 성경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오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에게 한 얘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르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자, 베드로는 늙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코스입니다.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림할 때까지 머물러 두게 할지라도 그거 무슨 상관이냐? 에? 너는 나 따르고 거기에 신경 쓰지 마라. 자, 네 코스가 있고 베드로 네 코스가 있고 사도 요한의 코스가 따로 있다. 예,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 거기에 신경 쓰지 마. 남일에 너는 나만 따르면 돼. 이 얘기를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사람에서요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편하게 지금 잘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으냐고, 왜 고난이 많으냐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감사가 돼야 한대요. 이 사도 요한은요 반모섬까지 가서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기록해야 돼 이거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됐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야고보가? 근데 누구는 일찍 죽고 누구는 끝까지 살고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내 얘기만 따라오고 나 따라와.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입니다. 그래야 신앙을 감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또 맞는 겁니다. 결국 가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코스가 다 있는 겁니다. 성경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걸어간 길이 있어요. 예레미야 성경이 쭉 기록되잖아요. 자, 그런데 12장에 와가지고 예레미야가 잘 따라오다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한번 성경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연고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내용이나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데 이 사죄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나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연고니까 하고 지금 주님께 묻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런 질문할 수는 있죠. 예레미야는 10대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러니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죽으라고 고생하는데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되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연고입니까? 자, 5절 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장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면, 지금 주님하고 같이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걸어가는 길입니다.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지금 예레미야가요 12장까지 왔어요. 근데 52장까지 가야 돼. 그죠? 그러면 아직 가려면 한참 멀었어요.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말하고 달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걸어가는데도 이렇게 헉헉대고 또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래서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이 평안한 중에도 원망 불평이 생긴다면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위태하고 죽음이 닥칠 때는 어떻게 더 버틸라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갈 길이 험하다는 거예요. 갈 길이 멀어요. 한마디로 보면 정신 좀 차리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것 조금 가지고도 원망하고 불평은 앞으로 신앙생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처음에는 그 순탄에 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마라의 우물까지 3일 길은요 찬송하면서 갔어요. 근데 마라의 쓴물을 보면서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렸으니까 단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좋다고 또 가다가 또 물 없으면 물 없다고 원망하고 뭐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애굽에서는 뭣도 먹고 뭣도 먹고 뭣도 먹었는데 여기는 뭐 만나밖에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막 입에서 냄새나도록 한 달 내내 주기도 하고 아무튼 원망을 참 많이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중에서도 지금 보행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원망한다면 앞으로는 말과 같이 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리니까요 가다가 주저앉은 겁니다. 자, 15절 한번 보시죠.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19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예레미야가 아무리 사역해도 결실이 없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해도 얘기해도요 돌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 멸망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강팍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하다 지쳐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서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자, 그들은 지금 결실이 없어서 나중에는 결국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나 돌아가지 말라. 너나 돌아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딱 듣고요 예레미야가 끝까지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구역장 이제 못 하겠어요.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자, 그들은 결국에 돌아오니까 너나 돌아가지 말라 얘기해요. 그만두려고 하지 말고 너나 돌아가지 말라고. 그 얘기를 딱 듣고 예레미야가 10대의 부르심을 받아서 결혼도 안 했잖아요. 얼마나 외롭고 또 힘들었을까요? 쭉 생각을 해보면.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코스예요. 근데 지금은 예레미야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됐습니까? 정말 그때 참기를 잘했다. 그 15장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내가 따르기를 잘했다고 지금 그럴 겁니다. 아마. 한 회사가 중동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3명 사원을 인사발령을 냈어요. 중동 지사로요. 근데 한 사람이 나는 어린 자녀도 있고 더위를 못 견딘다는 이유로 고사했습니다. 저는 중동에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안 간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2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냥 3명이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서 2명을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에 갔는데 중동의 더위가 살인적인 더위잖아요. 이 더위 속에서 한 사원은 회사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살아요. 항상. 그런데 다른 한 직원은 힘드냐고 물어봐도 견딜만 합니다. 이만하면 견딜만 합니다. 제가 그 지사장님 잘 도와서 끝까지 수행하고 갈게요. 이 2 직원이 이제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사 설립이 완공돼서 이제 인수인계하고 본사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본사로 돌아와서 알고 보니까 이 지사장이 누구냐면 회장님 아들이었어요.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새 팀을 맡을 직원을 발탁하게 됐는데 누구를 선택할까요? 여러분이라면 불평 원망한 사람을 선택할까요? 아니면은 거기에서 땀 흘리며 희생하면서 함께 했던 사람을 선택할까요? 결국에 그 사람이 이제 그 직원이 팀을 맡게 됐고 나중에 그 회사의 중역이 돼서 이사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지사는 훈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테스트하는 과정이었어요. 자, 한 사람은 그거 했다고 희생을 안 한 거예요. 한 사람은 하긴 하는데 불평불만하면서 갔습니다. 한 사람은 정말 충성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나중에 회사의 중역이 됐다니까요. 이사가 됐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라는 것을 허락할 때 미리 겁먹고 포기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그 길을 들어서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그 광야길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불평과 원망이 없이 감사로만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요.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셔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살피느니라.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평상시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항상 감사하고 소금 언약이라는 말과 같이 변하지 않고 사느냐, 이거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시간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쓸 사람을 찾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각자 여러 가지 길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쉬운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거기에 원망이나 불평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찬송도 많이 부르고 감사에 대한 찬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을 때 참 유익하고 행복하고 좋지요. 근데 내가 진짜 그렇게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삶입니다. 말이 아니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내가 말로 했는가? 정말 희생하고 또 수고하고 어려운 일을 찾아서 하고 그렇게 살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좋은 설교를 찾아서 많이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각 설교, 설교에서 듣기는 많이 듣는데 실제는 안 그런다면 그건 죽은 설교죠. 죽은 삶이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조나단 웨드우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경건의 아이콘입니다. 사실은요.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요. 그의 책을 읽으면 그냥 숙연해져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교 때 결심문을 써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결심문을 썼더라고요. 다니엘이 결심하고 사는 것처럼 결심문을 써가지고 쭉 인생을 살았는데 한결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유명한 설교가도 아닙니다. 그는 설교할 때 원고를 써가지고 원고를 읽어요, 그냥. 그러면 사람들이 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멋진 설교하는데 편하지 않는데 그분의 삶을 알기 때문에 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내 삶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 봉선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상 받는 길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게요. 신앙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게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이제 제가 그 김연아 선수가 그 피겨 스케이팅에서 세계 우승을 차지하고 할 때 그녀는 그 연습 내내요 간식이라는 걸 몰랐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간식 좋아하잖아요. 간식 먹어본 적이 없대요. 왜? 그 목표를 향해서 조금만 참으면 내가 된다는 생각에 지금 얼마나 영광스러운 세상에서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영광의 대접을 받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잠깐 동안에도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길이 있으니까 좋은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코스를 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래서 신앙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라는 것을 각오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좁고 협착하다는 것을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조금 위에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길이고 또 외로운 길이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길을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편안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길. 자, 그런데 세상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도요, 편집되고 또 왜곡되고 잘못된 것들이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사람 본성에 맞거든요. 사람 본성은 편안하고 쉽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경건하게 살라고 했는데 보면은 술도 마음대로 먹고 제사도 지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하니까 좋아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설교도 합니다. 수요는 공급을 만들어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기 좋은 거예요. 성경 디모데후서 4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바울은 복음이 퇴색되고 왜곡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게 될 것이며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될 것을 알고 기록했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예레미야 6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인생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 길로 행하라.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아니하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그러니까 생각 하나 잘못되면 행동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그랬습니다. 잘 관찰해 보라는 겁니다. 인생길에 서서 삶의 선택이 주어질 때 한번 잘 보라는 겁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잘 살펴보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을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노아가 걸었던 길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모세가 걸었던 길을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다윗이 걸었던 길, 다니엘이 걸었던 길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로 행하라 그래 돼 있어요. 그리로 행하라고.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 먼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은요, 입학도 어려워요. 쉬운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입학하려고 입학 못했어요. 사실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자,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많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훨씬 많아요. 사실은요. 입학도 힘들고 과정도 어렵지만 마지막에는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영원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며 좁지만 정말 가치 있는 길이니까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가 가는 길이 전부 다 옳은 건 아닙니다. 다수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좁은 길이고 인기 없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좋아하는 길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소수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다수가 진리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다수가 진리인 줄 아는데 성경에는 출애굽기 23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 다음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치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자, 여기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치 말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수편에 서기가 쉽습니다. 소수의 길을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성경적인 길이냐, 이걸 반드시 판단하고 이 길이 맞다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1842년 인류 대다수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할 때 소수의 사람만이 지구는 둥글다고 했어요. 1904년에 그 라이트 형제는 이 기계로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하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이 기계로 하늘을 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이 세상의 그 위대한 일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바꾼 겁니다. 사실은요.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수와 상관없이 이게 진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선진들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자세히 연구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인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수의 사람들은 방주를 만드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아의 행동을 보고 정신 이상자로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노아는 하나님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다수가 다 반대하는 그 소수의 길, 그 8식구가 그 일을 해냈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아주 부자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미지의 땅 가나안 땅으로 떠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했을까요? 그런데 그 다수의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와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정말 편안하게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궁중의 귀족들과 같이 편안한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 그냥 있기만 해도 외국의 왕이 될 텐데 왜 그랬을까? 어리석은 사람. 분명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의 그 결정을 보면은 그런 많은 사람들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성경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게 훨씬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수의 사람들이 여론을 형성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말했느냐, 성경이 어떻게 말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저것 선택하는 것은 성경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하는 건 성경은 선택이 아닙니다. 명료하게 선택해야 되는 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은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은 게 아닙니다. 천국도 좋고 지옥도 좋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그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포기했습니까? 하나님 포기 안 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거예요. 동시에 섬긴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편에 있거든 이쪽으로 아니면은 저쪽으로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에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 땅에 우상이 있었는데 우상이 이제 빠져서 또 사는 겁니다. 이제 거기 들어가니까 바알신 이런 신을 쫓아서 사는 겁니다. 왜 했냐면 자기도 농사 져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니까 농사를 짓고 사는데 기술을 배우려면 이 바알에게 숭배해라. 그럼 내가 기술을 알려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 24장에 너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랬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 둘 선택하는 것도 죄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 죄입니다. 이게요. 자 보세요. 남자가 자기 아내 있는데 아내도 좋고 또 다른 여자도 좋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당장 이혼이지. 그 좋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고 질투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알 선지자 중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쫓을지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에게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 생각 이것도 옳아 보일 수 있고 저것도 옳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주님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기다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확실히 그리스도를 선택하셨습니까? 내 모든 것을 버려도 그리스도를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이 길은 찾아야만 되는 길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길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도 자기가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로마 시대 때 콘스탄트 대제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를 국교로 이렇게 선언하고 난 이후에 불행했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찾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구도의 열정이 사라지게 돼버렸습니다.
너도 나도 교회에 가짜가 다 돌아버렸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좋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영혼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거듭났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심각하게 자기 죄 문제를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하는데 죄 문제에 대해서 정말 회개하고 이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냥 복음만 딸랑 들었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요 가끔 물어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냐고. 뭐 때문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예수님이 갑자기 내 죄 용서해줬다고 하냐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까요? 그 잘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마태복음 그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 관원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사랑 그거보다도 돈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니까 그 청년이 근심하며 가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구원은 받고 싶은데 자기 안을 주장하고 있던 것이 돈이었습니다. 돈.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것도 구원도 받고 싶고 돈도 챙기고 싶고 하나님 테스트한 겁니다. 다 주고 뭐라.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요 그렇게 돈 많을 때는 구원 못 받다 다 잃고 나서 주님께 찾아온 사람 많죠? 청년은 넓은 길로 가고 싶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여러 번 들어도 구원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좁은 길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 길을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듯이 그 환난도 각오에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을 것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에다.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이 확실하다면요 그 예산에 집어넣죠.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 어떻게 비춰질까. 많은 넓은 길로 자꾸 가면서 구원을 받으려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좁은 길인데 넓은 길로 가면서 잘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저 축구 선수가요 축구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축구에 올인하면 되는데 야구도 잘하고 싶고 골프도 잘하고 싶고 뭣도 잘하고 싶고 다 잘하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만 잘하면 돼요. 천국으로 가는 길 거기에다 다 쏟아부어야 되는 겁니다. 길이 안 보이십니까? 주님이 밝혀주는 길을 봐야 되는데 한 청년이요 깊은 산속을 걸어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번개가 이제 막 치는 겁니다. 손전등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길을 가는데 번개가 막 치는데 그 폭우에 강풍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막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이 손전등을 깨버렸어요. 이제 깜깜한 거예요. 이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어쩔 줄을 모르고 난감해 있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번개가 딱 치는데요, 자기 앞에 길이 확 보이더래요. 그러죠? 번개가 칠 때. 이 청년이 정신을 이렇게 수습하고 번개가 칠 때마다 조금씩 그 방향을 잡고 길을 갔습니다. 이제 번개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좋은 길잡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번개불을 이용해서 무사히 집에까지 돌아왔답니다. 하나님이 길을 밝혀주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손전등 깨지는 날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하실랍니까? 자기가 믿고 있던 거 깨지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걸 의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번개가 칠 때 자기를 의지했을 때 보세요. 사람들이 고난도 오고 고통도 오고 모함도 오고 배신도 오고 가난도 오고 질병도 오고 억울한 일,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밝혀주는 이 길을 쭉 가면은 그게 다 보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데 보편적으로 걸어가는 길이 있고 자기에게 특수한 길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감사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 신앙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이게 맞다면 그 길을 넉넉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2주 앞으로 대전 집회가 왔습니다. 이거는 특수한 길입니까? 보편적인 길입니까? 보편적인 길이에요. 누구나 다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거든요. 보편적으로 계획을 딱 해놓은 거잖아요. 그 길을 가라 할 때 축복을 받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길에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식, 부모, 친구 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합심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하고, 우리가 사는 목적이 영혼 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건진 영혼을 잘 세우는 일이 우리 일입니다. 그러려면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잃지 말고 힘껏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편적인 길과 개인적인 길, 특수한 길들을 정해놓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함께 옆에서 동행한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넓은 길을 택할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끝까지 걸어가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의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정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마음속에 결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2주 앞으로 다가온 대집회에도 많은 영혼들 인도해서 좁은 길을 통과해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잘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